누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름대로 자신만의 인생관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살면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하면 세계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치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다 있어요.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한 사람이냐?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대단할 것 같죠? 사실 별거 없어요. 그거는 자서전을 읽어보면 알아요. 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자서전, 그 사람이 쓴 뭐 자서전이든 평전이든 읽어보고 나면은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결국은 죽었다. 그 사람이 그 안에 했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생을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장에 봤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광야길을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불편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왜냐? 우선 여기서도 보면은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 애굽에 있다가 어쨌든 노예 생활이었지만 애굽에 있다가 이 광야에서 지내려니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이제는 낙심, 4절에 보니까 낙심. 그러니까 어때? 이 마음이, 그러니까 이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낙심이라는 건 한자로 마음이 확 떨어졌다.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이게 문제. 항상 원망이 문제. 원망. 당연히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결과가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성도들도, 저도 이렇게 목회 사역하다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또 모세도 원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불평하잖아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저들을 끌어내온 건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것이지,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젠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이제 싫은 거예요. 뭐든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굉장히 육적으로 되잖아요.
먹는 것, 육신에 필요한 게 지금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기의 육신의 것에 어떤 부족함, 채워지지 않는 거, 자기 어떤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게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요. 왜 이렇게 돈은 이 정도밖에 못 버나, 왜 사는 건 이렇게 구질구질하나, 옆집은 뭐 해마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해마다 그냥 어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육신의 것에 대한 불평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인 걸 가지고 저들이 불평한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먹고 마시는 게 불편하다. 이 광야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저들이 낙심하지 않았다면 저들은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라도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어때요? 땅 차이예요. 만약에 저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어쨌든 끝까지 현 상황을 보지 말고 믿었다면 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는, 지금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후에는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 어떤 그 소망에 계속 사로잡혀 있던 거. 아니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돌봄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이겨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저들이 이미 벌써 낙심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불만스럽고 불평스럽고 모든 게 싫은, 모든 게 다 짜증이 난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 인간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즉, 현 세상은, 즉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 해주신 에덴 동산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고 불편한 것도 없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주 하나님께서 100% 완전하게 그들을 위해서 딱 만들어진 에덴 동산이. 자, 그러나 이제 타락하고 나서 쫓겨났어요. 이젠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즉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위해서 형성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든지 불편하고 뭐든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들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핵심적으로 어때요?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완벽하게 너희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는 너희는 맞이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주변이 에덴 동산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또 그렇게 시도해온 인간의 역사가 어때요?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예전에 없던 어떤 뭐 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뭘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어찌게 보면 더 우리는 힘들어진 세상이에요. 항상 감시받고 뭔가 모르게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갖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 본격으로 접어들면은 그때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세상이라고, 이 지구 자체가 그냥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 자체가 그냥 하나의 컴퓨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그냥 거기에 부속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 구체적 그런 세상이 들어오면, 그럼 그때 가면 지상 낙원이 될까요? 천만에요. 더 아마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바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은 뭡니까? 이렇게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하나님은 가타부타 아예 어떤 답을 안 주고 그냥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서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대다수의 많은 인생들이 결국은 뭡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요. 그럼 불뱀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불뱀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뭘 가지고 재밌게 놀아볼까 해서 불뱀을 보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감히 하나님에게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히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어때요?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역,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모세 인도대로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도저히 이런 식으로 못 가겠습니다 하고 딱 어때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어때요?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어때요? 그 불뱀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살다 죽습니까? 결국 불뱀에 물려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은 결국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결국 불뱀에 물려서 죽고 끝나는 겁니다. 대단할 게 없는 거예요. 대단할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 불뱀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은 이 고통이 와야 돼요. 시련이 와야 돼요. 시험이 와야 돼요. 그래야 죄를 깨달아요. 좋게는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자신에게로 오게 할 때는 절대 편안한 꽃마차 태우고 오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을 통해서 오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로 오게 할 때는 푹신한 꽃밭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통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원망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백성들이 만약에 더 깨닫지 못하고 더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더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더 많이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렇게 불뱀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는 게, 이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그러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해주시느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처방을 주시는데 굉장히 이상한 처방을 줘요. 뭐냐? 그 불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의 재료가 뭐예요? 놋. 그래서 놋뱀이라고.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할 것이니.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 한 구절 딱 얘기하면 벌써 아하, 지금 이 예수님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니고데모는 즉각적으로 한 거예요. 오늘날 같이 성경 문맹자들은 뭐 전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 놋뱀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 그래야 돼. 옛날에 그 19세기 이전까지의 설교를 읽어보면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예전에 19세기까지의 설교집을 읽어보면은 이미 그 당시 회중들이 성경을 풍성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설교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벌써 설교자들이 어느 정도 회중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설교하니까 그 설교집을 읽을 때 성경을 모르면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이, 성경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에도 거의 뭐 성경을 문맹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일일이 이렇게 민수기 21장을 다 찾아줘야 돼. 그래야 이게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이 표현이 이게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더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느닷없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하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어때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바로 이 9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놋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장대 위에 달았잖아요. 장대 위에다가 이 불뱀의 형상 노수를 해서 높이 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는 거예요. 높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곧 이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백성, 내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높이 들릴 것이다. 그걸 미리 니고데모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니고데모가 여기서 확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할 때 니고데모가 같이 나선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계속해서 위로부터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다음에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분명히 이 14절 말씀에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하, 지금 예수님은 이분이 지금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구나.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뱀에 물린 자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뱀에 물린 자마다 뭡니까?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누구든 놋뱀을 쳐다보며, 그러니까 뱀에 물린 자는 뭐예요? 결국은 다 놋뱀을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불뱀의 고통처럼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 자마다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누구든지 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다 어때요?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 죄에, 여기서 불뱀은 사실 뭘 상징합니까? 마귀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뱀은 마귀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마귀와 죄로 인해서 지금 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방하기 위해서 전혀 생각도 못한 그 불뱀의 형상으로 만든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방식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필 노뱀이냐? 강아지를 매달을 수도 있고, 뭐 산돼지를 매달을 수도 있고, 코끼리를 매달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오늘날 왜 굳이 예수님 믿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 사람들이 다 뭐요? 왜 굳이 노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냐? 이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래서 보면서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잡아라, 불뱀을 어떻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요? 보면, 뭘 보면? 장대 끝에 달린 그 노뱀을 보면서 할 것이다. 3회. 여러분, 인간이 이 불뱀에 물린 인생들이 살 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석학자들에 의하면 이 뱀에 물리면은 아주 불에 댄 것과 같이 엄청나게 이 불이 살이 타는 것 같이 고통을 받다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뱀이라고 나왔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 마치 사람이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어때요? 뜨겁게 막 그 뱀의 독에 의해서 막 마치 살이 타는 것처럼 고통을 받다 죽.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요,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와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생명을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저주를 받고 어떠한 재앙이 있고 아무리 사람이 상태가 안 좋아도요, 그리스도에게 오면 다 삽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오면은 그 불뱀의 독, 그 죄의 독, 그 사망의 독이 돼요. 다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어때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는 저 노뱀 보기 싫어. 난 싫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불뱀에 물린 걸 치료받을 거야. 만약에 그들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죠?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처방, 단 하나의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 보내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 노뱀들이 많아요.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살 것이다. 다 거길 쳐다보고 가요. 근데 살기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마도 자기가 불뱀에 물렸으니까 뭔가 다른 처방을 한번 해볼까 하고 아마 애굽의 의사 별 수단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러나 다 죽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단에게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건짐을 받고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독에서 깨끗하게 치료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노뱀을 한 번만 쳐다보는 것으로 돼요.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3번 쳐다봐라, 4번 쳐다봐라, 7번 쳐다봐라.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한 번요 보면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 단 한 번.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네, 2번 믿는 게 아니에요. 3번 믿는 게 아니에요. 단번의 믿음.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단번에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단번에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인 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봐라. 불뱀을 봐라. 저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봐라. 그러면 누구든지 다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구원의 치료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세상은 수많은 가지가지 그냥 온갖 처방이 넘쳐나요. 그 전부 다 그 돌팔이들이 처방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처방해 준 거예요. 또한 이 노뱀은 이스라엘 진영 분명히 한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어때요?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이 어디서 받습니까? 장소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게 어려운가요? 그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그 불뱀에서 치료해 줬어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쳐다봐도 돼요. 서서 쳐다봐도 돼요.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희미하게 있어도 그 노뱀을 쳐다보면 그 즉시로 불뱀에서 물린 그 독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잡한 절차를 마련하요. 여러분 바라보는 걸 보시죠. 바라보는 게 무슨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까? 무슨 복잡한 절차를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갖고 바라볼 때는 고개를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눈도 어느 정도 하나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바라봐라. 이거 한 눈으로 바라봐도 좋고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만 봐라. 이게. 여러분, 사실 구원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자칫하면 이제 그 쉬운 구원 뭐 이제 좀 이 신복음주의 그런 오류에 빠질까 좀 두려워서 자꾸 그럴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들을 치료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노뱀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다 건짐을 받고 누구든지 노뱀을 바라보면 다 어때요? 그 불뱀의 독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에서도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이게 모세가 꾸며낸 겁니까?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으니까 내가 한번 노뱀을 만들어 볼까? 모세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죠. 누가 만들었습니까? 7절 8절 여호와께서 모세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달아놓아라. 하나님께서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믿어서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노뱀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여기서 인자는 누구이십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자기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저들이 불뱀에 그만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위해 살았지. 아하, 지금 이분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당신 자신이 결국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불뱀에 물려 죽은,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나, 이 죄인, 나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이시구나 하고 니고데모가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깨달았습니다. 예. 이 정도까지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는 분명히 니고데모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우리 백성들은, 구약의 이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도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다른 방법과 다른 길로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민수기의 말씀 자체도 누구를 드러내 줍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높여지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독을 해독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벌써 민수기에 벌써 예언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장차 이 말씀이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노뱀은 장차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수기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지만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온 세계에 있는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다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이 벌써 민수기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친히 앞으로 있을 것. 그래서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구를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입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 불뱀에 물려서 자신의 인생길을 가고 있어요. 그 중에는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농부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학자도 있고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동일한 건 뭡니까? 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쩔뚝쩔뚝거리고 가고 있어요. 그들이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거 없어요.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은 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에서 김일성 10대 그 강령을 제가 읽어봤어요. 야, 그랬더니 진짜 정말 이런 사실을 정말 몇 명이나 알고 있을까? 거기 보면은 완전히 김일성 교예요. 김일성 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 북한은 거대한 종교 국가예요. 그게 분량이 좀 많아서 제가 칠까 하다가 도저히 엄두가 안 나요. 제가 그거 쳐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래 지금. 근데 나는 못 치겠고 우리 저기 타자를 잘하는 우리 청년들 맡기려고 그래 지금. 그걸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숭배하는 극치가 뭔지를 거기서 다 보여줘. 그거 올리면 여러분 꼭 보세요. 그거 보고도 북한에 대해서 딴 생각한다면 전 그 사람 그건 그냥 그 사람 완전히 그건 멸망했어요. 그건 더 이상 그건 뭐 건진 받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내가 볼 때. 여러분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뭡니까? 사람을 위대하게 보다가 다 망했어요. 모태똥, 히틀러, 김일성,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국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그게 결국은 그 위대한 사람이 불뱀이 되어서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위대하게 안 봐요. 사람은 뭐예요? 다 여기서 불뱀에 물린 죄인이에요. 죄인. 그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위대하게 안 봐요. 기독교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근데 북조선에서는 김일성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나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야, 이 정도까지 세뇌를 시키는구나. 이런 걸 읽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좌파나 이런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어떤 계파를 떠나서 사람을 숭배하는 건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적이에요. 절대 사람을 숭배하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다가 모세에게 장대에 높이 달아서 거기에다 노뱀을 매달아라. 그거 보면 살 것이다. 오늘날 인류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 어떤 개혁도 다 소용없어요. 복음이 증가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좌파의 나쁜 거 다 빠지고 우파의 나쁜 거 다 빠지고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모든 독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거기에 다른 우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진보 좌파들이 주장하는 거 절대 따라가면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치료법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너희가 살 것이다. 그걸 따르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하나님 말씀 모세가 한 것 믿지 않고 비웃다가 다 불뱀에 물려서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오세요. 그리스도에게 오시면은 사람의 모든 독이 빠지는 거예요. 지독한 이념에 빠진 사람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념을 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논리로 또 받아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주 빨갱이라도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거 이념 틀렸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겠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나중에 김일성 10대 강령 꼭 읽어보세요. 한 4페이지인가 되는데 아마 이 정도까지 북한이 사람들을 세뇌할 줄은 몰랐다고 여러분 아마. 이 김일성이가 기독교에 어릴 때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하여튼 이 기독교의 모든 그 방식을 그대로 주체사상에 그대로 주입을 했어요. 그대로 주입했어요. 그대로. 아주 신조예요. 신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좌파에 지금 깊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복음이 지금 전파돼요. 다른 예수가 다. 혁명가 예수. 네. 화염병 던지는 예수. 반정부 투쟁하는 예수. 성경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이 자꾸 예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신앙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알려주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믿지 마세요. 다른 걸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도 망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끝에 보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본주의도 망합니다. 자본주의도 망하죠. 그래서 그 많은 무역과 부자들이 다 저주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천국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보면 다 불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알아야 될 정말 생명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지상 낙원을 부르짖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들이 그 열심과 그 노력으로 그냥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하고 다닐 텐데 저들은 죽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교회도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지금 다른 교회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너무나 확연히 느껴요. 이 생명과 같은 복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영생이 이분에게만 있고 이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지금 불뱀에 물려 죽고 사는 신음하는 사람들, 지금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오면 돼요. 실패한 자, 절망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망 없는 자, 인생을 포기한 자, 다 그리스도께 오면 다 살아요. 모든 죄의 독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지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생각 이상으로 지독해요. 인간이 저지른 범죄를 다룬 책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지독한지를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독을 무슨 수로 빼내겠어요? 도덕, 윤리, 대학 교육으로, 예절로? 안 됩니다. 예술로? 유럽이 그렇게 예술이 발달했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많이 사람 죽였습니까? 네? 유럽의 1차, 2차 대전은 누가 일으킨 줄 아세요? 유럽의 상류층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 유럽의 상류층들의 교육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예술 교육이에요. 문화 교육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수천만 명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예술 갖고도 안 돼요. 문학, 개뿔, 문학. 네? 문학에 미치면 그건 더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기독교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성령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쌓아야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이 본성의 독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패 죽여도 안 돼요. 감옥에 수십 년 갇혀도 자기 이념 포기 안 하고 북으로 가는 거 보십시오. 다른 식으로는 개조가 안 됩니다. 오직 영적,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사악한 본성의 독을 빼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히 장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사방천지에 신음, 비명, 절망, 고통, 이 죽음의 냄새가 이 대한민국 곳곳에 넘칩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높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영생을 얻게 하소서, 그 더러운 죄악의 독이 깨끗하게 해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